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전 약 4년경에 BC 4년경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주전 4년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주님이 초림하신 지 어느덧 2016년가량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다시 맞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종말이 그만큼 더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는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종말도, 우리 모두의 죽음도 작년보다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날이 작년보다는 무척 더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고 이러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역하던 가운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 속에서 환난을 당하며 유리하던 성도들, 디아스포라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500년을 걸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생각한다면,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이 1500년경이라고 한다면 15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약 그렇게 15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께 정말 그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30년을 부모와 함께 살다가 3년 동안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그리고서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던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 천사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림을 분명하게 예언하셨던 성경 그대로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또다시 오겠다고 예언하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2000년이 흘렀는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무슨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고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는데 뭐 오겠냐, 금방 안 오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 짧은 인생인데 인생을 즐기고 살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뒤에의 삶, 만약에 우리 라이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셔서 심판할 줄 모르니까 정말 이 짧은 시간을, 한평생 남은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 맞을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성도들의 생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보십시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맨 처음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의 첫째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슨 부드럽게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이 내일이라도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고 헬라의 원어의 뜻은 마음을 정돈하고 중심을 꽉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이 소리입니다. 내 주어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환상 중에 기도한다라든지 몽상 중에 기도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성숙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애들이 입만 열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과 감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주의한, 케어리스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자신을 쳐서 절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NIV에 보니까 self controlled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다른 데 시간 다 보낸 다음에 무슨 짜투리 시간 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온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 기도라는 말이 복수로 쓰여서 복수로 여러 가지 기도를 종종 자주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각오로 기도 생활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자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덜 하다든지 작년보다 똑같이 하면은 그건 후퇴입니다. 작년보다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수없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계명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인 셀프레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서로의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서로의 추한 부분을 덮어주면서 용서해 줌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은 용서라는 말이죠. 서로 비판하고 흉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사랑장 5절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At full stretch. 어떤 번역이 그렇게 써있어요. At full strength. 나 자신을 최대로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막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요만큼밖에 못할 것 같지만은 이걸 내가 다 잡아 당겨서 하는 사랑이 여기 열심으로 옵니다. 힘 닿는 데까지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하는 사랑 아니에요. 누가 쳐다보니까 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르죠.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일을 덮느니라 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핍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숨어 사는 성도들, 도망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배가 굶주려서 어느 성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은 집을 활짝 열고 먹을 것을 주면서 대접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사랑을 표시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낯선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찾을 때에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나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나 외로운 성도들을 기꺼이 초대하여 접대하는 것, 그게 성도의 도리다 이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이 목사님, 이민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누구를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대접하려면 집도 치워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접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복되도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접하는데 한 가지 덧붙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건 좋은데 원망 없이 하라. 아마도 그 당시에 대접을 하면서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는 이야기는 사랑의 표현으로 대접을 하더라도 정말 말 없이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셔야지, 불평하면서 하는 거는 대접 안 한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의무감에서 대접하거나 억지로 대접하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같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대접을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접했습니까? 불평 없이,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마지막은 셋째로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둘째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과 성도들에게 대접을 하라, 사랑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마지막 셋째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되려면 이런 봉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봉사입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합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들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 있습니다. 자기가 아직 발견하지 못할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정말 거둬주신 그 선물을, 그 고유한 은혜를, 아니면 어떤 사람을 같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어떤 은사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받은 분량대로. 이 말은 내게 맡겨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한 청지가치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가, 내가 내 힘으로 얻어진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둬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내게 맡겨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거 매니저하는 사람인데 잘 매니저하는데 선한 청지같이 하라는 거죠.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종이기 때문에, 청지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 소유인 양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인인 양 행함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새가족반에서 얘기합니다. 은사가 도대체 뭐냐?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들 말고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한 것, 더 많이 배우게 한 것, 더 많이 알게 한 것, 그런 거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거 사용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만의 아픔이 있으면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겼다면, 그 아픔을 이기고 났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그런 아픔 갖고 사는 사람들을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그 사람들을 어프로치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는 거. 은사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그냥 주신 거니까 내가 당연히 나눠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정말 종으로, 선한 청지기로 겸손히 맡은 일에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는,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11절에 우리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0장에 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현입니다. 이 위에 있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여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뭐냐? 그리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미니 하고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하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맞은 같이 하겠지. 그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정말 통달하셔야 돼요. 통달하셔야 돼요. 새해가 돼가지고 여러분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에 정말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겠노라. 비록 창세기부터 시작하다 레위기에 스탑할지언정 한번 내가 꼭 읽어봐야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어요? 말씀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올해는 여러분이 사적인 얘기는 좀 들어요. 그래도 누구가 개인적으로 둘이서 얘기하는 괜찮은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실 때는 제발 내가 이 말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는 건가, 이게 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해보세요. 봉사할 때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오늘 11절에 여러분이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뭐 내 있는 것, 내 가진 것,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교회 일 해보세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하지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 일을 해보세요. 조그만한 일 하더라도, 휴지 하나 줍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뭐 마지막 때라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사업도 다 때려치고 무슨 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명한 거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올해에 어느 누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성도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삶의 기본적인 원칙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삶을 절제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삶을 절제하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 그랬어요.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그렇게 정신 차리고 하는 기도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는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한다.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거라. 정말 원망이 없이 서로 대접하고 관심을 쏟아주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요, 정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에도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거저 말없이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서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나 혼자만 하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꼭 사탄이 그럴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서로, each other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 반복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은혜의 말씀만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하면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소금으로, 정말 향기로 주를 나타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의 좋은 소문이 퍼져서 우리 정말 경양 가든에 아름다운 화초들이 피어나, 화초들을 누가 쫓아오지요? 벌이나 나비가 몰려들듯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아서 오늘 1월 2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 생활에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더 많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정말 올해 안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며 관심 베풀며 그리고 봉사하기 원합니다. 서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일 전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전체직도 다 함께 못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만큼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족한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 아버지 안수집사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서리집사들도 우리 평신도조차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서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깨어 사랑하여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좋은 소문 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기 원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거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청지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런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봉사할 때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올해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